하나님이 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나중에 만드셨을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여자를 먼저 만들어 놨으면 여자들 잔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했을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엄마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해보라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잔소리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그런데 사실 남자들에게나 아이들에게는 아내나 어머니의 잔소리가 꼭 필요합니다. 남자들은 뭐 아멘까지 할 건 아니고 이 남자들은 이 충동적이고 적극적인 게 많습니다. 세밀하고 또 꼼꼼한 이 아내들이 잔소리를 안 하면 자꾸 엉뚱한 데로 가기가 쉽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여자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여자 말 잘 들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런 말이 나오죠. 오늘 엉뚱한 데서 은혜를 자꾸 많이 받는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우리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5장 사무엘 25장 2절부터 2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가 나오죠. 그 아비가일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여 남편 나발은 사람이 고집불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실이 아주 악했다. 그렇게. 그러나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지혜로웠단 말이죠. 지혜로웠다. 이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다녔지 않습니까?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둘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600명가량이 되었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지. 다윗은 지금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기가 힘들어요.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늘 추격하고 어디 있는 것만 알면 군대를 풀어서라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풍국에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자기 주변에 이런저런 억울한 일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소외받은 이런 사람들이 600명이나 몰려드니까 제일 문제가 무슨 문제겠어요? 먹는 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양식 문제. 양식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이 지도자는 이 먹는 문제를 잘 해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먹는 문제, 이것이 요즘 말로 말하면 경제 문제겠지요. 다 잘해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못한 게 돼요. 다른 것 좀 못해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 그냥 또 넘어가요. 이게 이제 지도자의 고충이지. 다윗에게 600명의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건사하고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한 끼 한 끼가 정말 고통이고 힘든 과정이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광야로 이렇게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그 광야에는 베두인족들, 목축하는 그런 베두인족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보니까 아주 큰 이런 기업체와 같은, 요즘으로 말하면 갑부지요. 나발이 이 정도 양떼를
염소떼를 가지고 있으면 큰 갑부 아닙니까? 그런 큰 갑부가 양들을 풀어서 먹이는데 너무 반경이 넓으니까 그 수많은 양떼와 염소떼들이 퍼져서 목초지에서 먹게 되면 얼마나 그 반경이 넓겠어요. 그러면 도적떼들이 와서 종들을 죽이고 양떼나 염소떼를 도둑질해 가기도 하고, 또 전쟁이 나면 본의 아니게 다 몰살당할 수도 있어요. 그걸 알고 다윗은 자기에게 몰려든 그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떼, 염소떼를 지켜주었어요. 전쟁에서도 지켜주고 도적떼들로부터도 이렇게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양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양털을 깎는 축제 기간이 있습니다. 그 양털을 깎는 축제 기간이 있는데 그때는 그동안 수고한 그 목동들, 종들, 또 도와준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실컷 잘 먹이고 위로회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양털 깎는 축제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던 그 600명을 데리고 그 나발의 양들과 염소를 제사를 지켜주었어요. 물론 나발이 지켜달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널려져 있는 그 양떼들을 도둑질해가는 일이 빈번했고, 또 전쟁이 나면 본의 아니게 다 다치고 죽고 하다 보니 지켜준 겁니다. 나발은 직접 부탁은 안 했지만 다윗이 스스로 지켜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축제일, 양털 깎는 축제일이 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이 먹는 문제가 한 끼 한 끼가 심각하니까 10명의 부하를 나발 집에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렇게 전해라.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당신의 양떼와 염소떼를 위해서 이렇게 지켜줬는데 오늘 그 양털 깎는 축제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600여 명이 함께 지내는데 한 끼라도 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부탁이었어요. 사실 이 부탁은 그렇게 무리한 부탁은 아닙니다.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죠.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사무엘상 25장 21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수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지켜주었어. 하나도 손실이 없도록,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도록, 한 마리의 염소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내 재산처럼 다윗은 지켜주었어요.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한 게 아니지요. 그냥 한 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나발은 원래 완고하고 불량한 자, 미련한 자라 그랬죠.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나발이 하는 이야기가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길래 나한테 와서 국을 하느냐? 내가 지금 내 종들 다 먹이기도 힘든데 도대체 다윗이 무슨 권리로 나한테 먹을 걸 요구하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말을 해서는 안 되죠. 나발이 다윗을 모르는 바도 아니에요. 아니 자기 양떼를 그렇게 600여 명이 지켜주는데 그걸 주인이 몰랐다?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런데 지금 싹 입 닦아버립니다. 전혀 모르는 척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걸로 몰았어요. 한마디로 밥 한 끼라도, 밥 한 술도 못 주겠다는 거죠. 얼마나 완고하고 불량합니까? 돌아온 부하들에 의해서 다윗이 이 보고를 받았어요.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그 모욕감, 그 멸시감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600명을 다 불러가지고 칼을 차라, 칼을 차라. 그리고 200명은 그 식솔들, 가족들이 있으니까 지키도록 놔두고 400명을 때리고 나발에게 찾아가서 완전히 썰어버리려고 작정하고 칼을 차라.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모욕감,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욕을 하는 그 나발을 향해서 참을 수 없어서 가서 다 썰어버리려고.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남편 나발에게 와서 다윗의 청을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 아비가일은 없었어요. 그 안에 아비가일이 없고 나중에 다윗이 치러 온다는 소식을 종들로부터 아비가일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먹을 걸 준비합니다. 600명분의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나귀에 싣고 지금 죽이기 위해서 살기 등등해서 들어오는 그 다윗과 그 일행을 맞이해서 나갑니다. 나가다가 중간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자초지종 이야기를 쭉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아비가일의 말을 다윗이 듣고 화를 멈추게 됩니다. 살기등등했던 그 기세가 꺾여졌습니다. 그리고는 죽이려고 작정하고 나아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비가일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윗의 생각을 바꾸었어요. 다윗이 죽일 듯이 달려들던 그 분노를 가라앉혔어요. 살기등등했던 그 기세를 꺾었어요. 하마터면 큰 살해극이 벌어져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동네가 될 뻔했는데 이 아비가일이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그것 때문에 다윗이 돌았어요. 변화를 받았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다윗이 24장에 보면, 앞장에, 우리 오늘 25장 읽었잖아요. 본문이 24장에 보면 다윗이 누구를 살려주느냐면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존재예요. 탐방 나면 추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난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날도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사울왕이 군사를 데리고 추격해 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겁이 나서 깊은 동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 동굴 속에 사울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용변 보러 왔으니 뭐 부하들하고 올 리가 없잖아요. 무장을 하고 오지 않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동굴 속에 다윗이 갇혀있는 줄도 모르고, 다윗이 숨어있는 줄도 모르고 용변 보러 온 거예요. 다윗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사울은 아무것도 없어요. 홀로입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냥 한 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는 걸 표를 삼습니다. 자, 24장에는 그 앞장에는 이렇게 자기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는 그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죽이지를 않았어요. 자, 그런데 25장에 딱 넘어와서는 기분 좀 상했다고, 자존심 구겼다고, 자기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그걸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부하들을 데리고 나발의 모든 재산과 그 일족들을 썰어버리겠다고 살기등등해서 나아가는 다윗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앞장과 지금의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앞장에서 자기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죽이지 않는 그 다윗의 그 고매한 인격과 고상한 신앙,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본받을 만합니까? 그런데 순간 돌변해가지고 자존심 좀 상했다, 좀 모욕감 당했다, 다 죽여버리겠다,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칼을 차고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이중성은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기분은 수시로 바뀌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속에는 지킬 박사와 하이더처럼 두 성품이 들어있어서 늘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게 부족해서 넘어졌어요. 그 순간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어요.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없었어요. 끓어오르는 그 분노, 그 모멸감에 견디지 못하고 모두를 다 죽이겠다고 나서는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이 어제는 그렇게 고상하고 고매한 인격과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오늘에 와서는 그저 살기등등한 그 모습, 이런 그 이중성 내지는 자기 감정을 제어할 수 없는 이런 형편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기 원수라 할지라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겁니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손해를 입고 손실을 당하고 수모를 겪었어도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사울왕 죽이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 자기가 죽이려고 직접 칼을 들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물론 다윗의 그 분노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600명 먹을 거리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발이 저렇게 모욕적으로 나와도, 나발이 저렇게 나의 자존심을 다 구기고
은혜로 갚지 못하고 오히려 욕으로 갚는, 선을 악으로 갚는 저 미련한 나발, 내가 당장에 가서 처치해버리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먹을 걸 다른 길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다윗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은 너무 감정이 앞서고 폭발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신앙적인 생각은 다 떠나가고 그저 감정, 기분, 거기에만 얽매여서 지금 죽이러 가고 있다는 말이죠. 선악간에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십니다. 선악간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서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내가 모멸감을 받았어도,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또 설령 내가 손실을 입었더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맡아서 처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신앙인의 바른 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그랬어요, 성경은. 너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고 감정이 앞서가고 신앙인으로서의 그 위치를 상실해버립니다. 다윗이 이런 지경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돌려세우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비가일의 지혜였습니다. 자,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오늘 보면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 내 주여 하는 말은 다윗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오고 가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시소서. 지금 나를 하나님이 보내시어서 내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은 당신이 친히 보고하는 걸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텐데 왜 굳이 당신이 나서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나발은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 그 미련한 자는 미련한 대로 버려두시면 하나님은 다 알아서 처리하실 텐데 왜 친히 나서서 그렇게 피의 보복을 하시려고 합니까? 피를 흘리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걸 지금 깨우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언사인지 모릅니다. 나발은 자신의 죄악과 미련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테니까 왕이 직접 나서지 마소서, 그 말이에요. 그 감정이 폭발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그 다윗 앞에서 전국을 찌르고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인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인지 하나님의 영역인지 내 영역인지도 구분하지 못한 채 그저 감정에만 이끌려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감정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말입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죠.
신앙인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들이 많이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고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대표적인 것 9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9가지 중에 절제가 가장 나중에 나와요. 절제 덕목이 가장 나중에 나오니까 이 절제력이 가장 가치 없는 덕목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절제를 가장 나중에 기록한 이유는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절제력을 잃어버리면 앞에 그 좋은 덕목들도 다 무너지고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사랑, 충성, 온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얼마나 귀하고 훌륭한 것들입니까? 그런데 이 좋은 것들도 순간 그리고 마지막 절제력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도 다 무의미하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내 감정, 이걸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전우의 귀에서는 통제가 됐어요. 하나님, 나에게 절제력을 주시옵소서. 내 이 감정을, 내 이 기분을 통제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제하고 죽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 절제력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네.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늘 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나를 또 오뚜기처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내가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가고 이 시험을 내가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감정의 통제, 이것만큼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욱하는 성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인 같은 경우도 이게 뭐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살인하는 경우보다는 욱하는 성질에 그냥 이게 다 감정의 통제가 안 돼서 성경에 이 감정의 통제가 안 되고 분노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인이 있겠지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감정조차도 우리의 기분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제어되고 통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빚어 만들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비가일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납작 엎드렸던 거죠.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남편의 죄지 자기 죄가 아니에요. 남편이 잘못한 거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를 내게로 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8절 보세요.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을 용서해요. 죄와 허물이 다 내게 있으니까 죄를 내게 돌리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죄라면 미련하고 왕과 남편 만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은 내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 잘못입니다. 그러니 죄를 내게 돌리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나발, 내 남편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 지혜가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죽이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 내가 다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단순히 한 여인의 지혜로운 말로 다윗이 변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그 아비가일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던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아니 내가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게 뭐라고 내가 지금 죽이러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나무가 지는 거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은 다윗을 변화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내 탓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사회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면 전부가 남의 탓입니다. 내 탓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남이 잘못했고 남의 탓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는 각박해집니다. 관계는 깨어집니다. 거기에는 용서도 화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죄만 난무합니다. 비난만 거세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를 우리가 본받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내 탓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내 잘못입니다. 가정에서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형제들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산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또 아비가일이 무슨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말이죠,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잘 봅니다.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해요. 이 아비가일의 말에서 나와야 될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여호와께서 하는 말은 다윗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입니다. 내가 죽기를 가더라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행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다윗의 입에서는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입에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뜨끔했을 거예요. 뜨끔했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여기 반드시 그 이후에 말이 뭡니까? 다윗의 가문을 세울 것입니다. 아니, 지금 결혼은 고사하고 도망치기에 급급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울 겁니다. 당신의 가문을 이렇게 세울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과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당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될 당신이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내 주의 일생에, 다윗의 일생에 다윗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생에 이 한 번의 일이 다윗에게 있어서 일생의 오점이 되고 지울 수 없는 악행이 되는 일인데 어찌 이 일을 가능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 참 신앙적인 말입니다. 신앙적인 말. 30절도 보겠습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향해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무죄한 피를 흘려서 왜 그런 오점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까? 여기에 아비가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미 다윗을 알았어요. 보았어요. 그런데 정작 다윗은 사무엘로 통해서 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그 승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실 거면 이런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도망다니지 않고 잘 지내다가 잘 교육받고 잘 훈련받고 그렇게 지내다가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고생시키고 이렇게까지 나를 코라로 몰아다니게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그 승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비가일은 전곡을 치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겁니다. 그때 당신 이런 오점을 남겼어야 되겠습니까? 조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지. 조심으로 돌아가라. 지금 다윗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조심.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그 초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초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고 여호와를 위하여 싸워야 될 군병으로 택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굶기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굶어 죽이겠습니까? 망하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그 말이 29절 나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다.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다. 아무리 대적들이 당신을 치려고 하고 당신을 괴롭혀도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신다. 여기 생명 싸개라는 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품입니다. 양들을 처음에 넣으면 이 광야에서는 굉장히 일교차가 심해요. 낮에는 한 50도, 60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밤에는 한 10도로 뚝 떨어지니까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싸개로 며칠간 보호를 해야 돼요. 그 싸개가 생명 싸개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건지는 싸개라는 거죠. 생명 싸개.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 싸개로 보호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시겠습니까? 망하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쯤 되니까 다윗은 더 이상 얼굴이 화끈해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런 말과 이런 고백과 이런 확신은 다윗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령 나발에게서 거절당하고 모멸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생명사게 하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겠는가? 나를 설령 굶어 죽이겠는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어야 되는 게 다윗의 모습이라.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찮은 한 여인에게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얼굴이 떳떳해졌어요.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를 위하여 싸워야 될 사람이 한낱 먹는 문제 하나 가지고 지금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채 칼을 차고 그것도 동족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방법에 다윗이 얼마나 자기 꼴이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여인 앞에서 너무나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생각을 바꿉니다. 32절 보겠습니다.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비가일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돌아온 겁니다.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드디어 신앙을 되찾았어요. 다시 하나님이 회복되어졌어요. 아,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입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막막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예상치 못한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신앙인으로서의 위치를 잠시 떠나버릴 때가 있어요. 상실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다
하나님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아니잖아. 그래서 안 되지만은 가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만 그렇게 할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아비가일을 통해서든지 무슨 경로를 통해서라도 다윗은 깨달았어요. 빨리 잘못을 뉘우쳤어요. 빨리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회장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분 그것도 귀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그저 고집, 내 알량한 그 지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돌아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다윗의 훌륭한 점은 그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았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겠어요? 다윗의 이런 순수한 면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것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냥 칼을 차고 죽이러 가는 그런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 하찮은 영의 입에서 나오는 몇 마디 말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다윗의 위대한 그거예요. 어쩌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점이 있다면 그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매를 맞고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우를 당하고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내 고집대로만 가는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목사가 보기도 안타까워. 우리 주님이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 다윗을 변화시키는 아비가일이 1차적으로 지혜로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설교자로서의 딜레마가 있어요. 수십 년 설교를 하고 뒀잖아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누구도 책임을 못 져요.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이 다윗을 변화시켰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피상적인 거예요.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내 형편은 이렇게 형편없지만 도망자요 어디 가서 밥 한 끼 국을 해야 되는 그런 실체지만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시 깨닫고 나니까 그는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닌데.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미래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화받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변화받은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변화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만나고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